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래 중심교회 예배드리니까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트 인사. 예, 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사랑해요라는 말이 인도네시아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사용합니다. 사진 찍고 나서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제가 참 따라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난 또 몇 년간 하나님의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인도네시아 사역에 동참해 주신 이래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여러 교회들이 매년 청년들, 청소년들 올해 1월, 2월에는 또 일산 충신교회 청소년들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일회 충신교회 영상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5년 안에 꼭 한번 방문하신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번 낮 예배 때 제가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 또 올해 1월 달에도 약속이 돼 있었다가 제가 예기치 않게 작년 말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현지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는 일이 있어서 또 이번에 이제 잠시 돌아오게 됐고 현재 안식년으로 이제 회복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008년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2008년인가요? 예. 정말 순간 맨 왼쪽에 어린 딸 셋과 인도네시아 갔었는데 이제는 막내도 이번에 대학을 입학해서 한국에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얘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또 한국에서 시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 성도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이 되어서 선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1차, 2차, 3차.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그의 여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정에 고난이 있고 잡힐 것을 예언하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그 여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밀레도란 에베소 옆에 있는 도시에서 본인이 목양하고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리더들, 장로들을 초대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일평생 선교사로 사명자로 살아온 사도 바울은 같은 사명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같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교 보고 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의 출발이고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 사도 바울은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증언하는 그 증언은 그가 받은 예수님을 만난 은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랑, 그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 그 사명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이고 또 선교사의 삶입니다. 선교사로서 이제 19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저희 가정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먼저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섬기는 주 사역은 스타르 신학교 사역입니다. 스타르 신학교가 2008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껏 이모저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르 신학교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교실 안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때로는 기대가 되는 학생들도 있고 때로는 이 학생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여러 시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선교 현장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신학생들의 성장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사실은 학교 교정에서 이 학생들을 만나는 것보다 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각 졸업한 현장에서 졸업생들을 만날 때 선교사님, 교수님 뵙고 싶었습니다. 2008년에 설립된 신학교가요, 이제 작년 12월에 또 졸업생을 배출해서 14회 졸업생 4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학과 그리고 올해 졸업생은요 석사과정까지 저희가 열게 돼서 석사과정 졸업생들까지 배출하게 됩니다. 신학 졸업생들 중에 일부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졸업생들은 저와 함께 신학교 교수로서 예전에는 학생이었는데요 이제는 교수로서 함께 신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의 교사로 특별히 수십여 명의 친구들은 곳곳에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현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한 오지에 있는 섬에 갔을 때 그 섬의 졸업생들이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그 학생들을 만날 때 얼마나 참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길에 또 졸업생들이 여러 번 방문하였는데요. 그 오는 길이라는 것은 이제 차로 한 17시간 이렇게 오는 길이었어요. 중간에 한 졸업생이 섬기는 교회에 방문했다고 선교사님 아침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렇게 사주는데요. 누가 사주는 밥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내가 해준 밥이 맛있고 내가 한 밥이 맛있나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생이 물론 이제 제가 졸업생들 방문할 때 어려운 졸업생들은 여전히 격려금을 주고 하지만 작은 식사지만 졸업생이 식사를 대접한 거. 그러니까 자카르타에도 한 20여 명의 졸업생들이 곳곳에서 사역도 하고 교사로 봉사하는데요. 그곳에서 또 만났더니 생일 한 달이나 지났는데 생일이라고 옷도 사주더라고요. 너무 공짜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만날 때 이렇게 성장하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구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 한켠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신학교에서 그 다음에 보시면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2년 연속 세미나를 했습니다. 1년 전에 했을 때는 신학교 교정에서,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저런 계획을 하다가 계획이 자꾸 어긋나면서 호텔을 빌려서 한 200여 명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강사분을 찾는 과정에서도 원래 찾았던 강사분이 인도네시아도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신천지, 한국에 여러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단과 연결된 교수님인 줄 알고 그분을 급작스럽게 취소하면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22살의 젊은 강사예요. 인도네시아 대학생인데요. 복음을 얼마나 잘 변증하는지 유튜브로 이 이슬람 국가에서 그 청년이
인도네시아에서 목숨을 내놓고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슬람들에게 잘 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도 강사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함께 급작스럽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1,100명 정도 목사님들, 성도님들 모였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였듯이 저녁에는 집회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저에게도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교수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특별히 저희 신학교를 통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10여 년째 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한국은 몇 개 종족입니까? 단일 민족이고, 근데 최근에는 이주민들이 한 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죠? 인구의 5% 정도가 이제는 전 세계 이주민들이 살지만 한국은 사실 단일 민족인데 인도네시아는 700개 종족, 1,100개 언어. 그 다른 언어는 일본, 중국, 한국이 다르듯이 다른 종족들입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내에도 그리고 17,000개 넘는 섬이 있습니다. 2억 8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요. 그 인구의 90%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곳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저희 지역이 리아우 주라는 주가 남한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졸업생들이 한 10여 명 정도 그 오지 마을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 그런 길들 보셨죠? 그곳에서 10여 명의 파송된 우리 졸업생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그러나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함께 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그렇게 2년, 5년, 7, 8년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그 속에서 한 번씩 모일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한 7년 전에 파송된 두 자매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 두 분이 다른 아까 신학생들과 똑같습니다. 도시에서 공부하고 학교의 교사가 되든지 친구들은 목회자가 되든지 목회자의 아내가 되든지 하는데 이 두 친구가 선교사로 그 오지에 보냈는데 몇 년 동안 사역하다가 그 마을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을의 총각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현지 우리가 선교하는 미전도 종족 청년들과 두 자매가 결혼하면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인도네시아인 제가 인도네시아. 예, 제가 최근에 인도네시아 피를 수혈 받아서요 인도네시아인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인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하러 갔다가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한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들의 반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잘 이루고 그 두 마을을 섬기는 사역자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낙달람 현지 졸업생 사역자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나눔을 하면 늘 빚진 마음, 고마운 마음, 또 무조건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사역자들과 기도 모임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매번 눈물로 각자가 사역의 어려움들 또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연말 성탄절에 저희가 7박 8일 정도 7개 마을입니다. 근데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저희가 가면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을에 가기까지는 한 10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탄절 선물을 나눌 때 한 7일 정도 일정을 잡고 갑니다. 재작년에는 한국에서 이제 공부 중인 저희 큰딸과 막내가 함께 4박 5일 정도 제 아내와 여러 오지 마을을 다 방문해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바닥에서 현지들과 같이 자고 손으로 밥 먹고, 아까 이렇게 부채질한 거는 캠핑한 거죠, 그렇죠? 요즘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오지 캠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 아이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큰 불평불만 없이 오히려 현지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동안 엄마 아빠에게 들었던 아낙달람, 딸랑마마, 미전도 종족 선교 사역, 그 다음에 본인들이 잘 알고 있던 언니 오빠들이
그곳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은혜를 받고 사역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고, 한국에 있으면서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은 재정의 일부를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또 귀한 또 은혜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구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그런 제자들을 만나고 그런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2000년 이후에 제가 아마 2019년, 18년 정도에 일회충신교회에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2015년 정도에 일회충신교회 청소년들이 인도네시아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학교 본관, 그 다음에 고등학교 건물, 초등학교 건물, 그리고 여자 기숙사, 유치원 건물, 3,700평 교정이 사실은 허허벌판이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후원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건물도 있지만 일부 건물들은요, 제가 CTS에 영상이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전혀 모르던 분들이 2억 원 이상 초등학교 건물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믿지 않으시는 저희 작은아버지가, 지금도 믿지 않으세요, 그런데 조카가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고생한다고 작은아버지가 교실 한 칸 후원할게 이렇게 2천만 원 보내셨어요. 그러더니 또 교실 3천만 원 보내셨어요. 그 다음날 한 칸 더 3천만 원 또 보내셨어요. 그 다음날 또 3천만 원, 몇 개월 후에 또 한국에 방문했더니 3천만 원 또 후원하셨어요. 작은어머니와 상의하지 않고. 그래서 작은어머니가 약간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믿지 않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건물이 세워지고 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목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고백하며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에 선교사로 살아갈 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기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모든 좋은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또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은 달려가고 왕래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며 섬기는 삶입니다. 그 24, 2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달려가며 왕래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가며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일평생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달려가며 왕래한다는 이 표현에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9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복음 전하는 삶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2년간 스타르 신학교를 통해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또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2008년에 세워져서 많은 성장과 변화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지난 2년간 제가 스타르 신학교 총장으로 섬기면서 그 전 사진입니다. 여러 곳의 교단과 여러 곳의 학교들과 자매 결연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그런 인도네시아 화교 교단과도 자매 결연을 맺고, 그 화교 교단에서 저희 사역자들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 후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인도네시아 지역 교회들이 한 3-4곳의 교회가 우리 신학교를 돕는 일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왼쪽에 보면요, 재작년에 제가 오지에 남니아스 교단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교단에 가기 위해서 참 오랜 기간 시간이 걸려서 이제 방문했었는데, 그렇게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신학교가 곳곳에 잘 필요한 신학교로,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하는 신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곳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17년, 18년, 19년 시간들을 또 돌아보면, 특별히 지난 2년간 신학교 총장으로, 외국인이 학교의 신학교 총장으로 섬기는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달려가며 왕래하며 수고하는 헌신이 뒤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가며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일회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로 달려가며 왕래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 주셔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년 말에 제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누워 있다가 급작스럽게 병원 응급실에 가서 5시간 만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고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오늘 첫 시간입니다. 사실은 아직 더 이렇게 조심하고 회복하는 시기이지만 일회충신교회여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지금 또 회복하는 시기여서 제가 너무 기쁘게 인도네시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전히 그런 시기였지만 한성호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본인이 이제 수술 중에 있다고 해서 제가 흔쾌히 기쁘게 3주를 부탁하셨는데, 셋째 주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셔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먹을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제 10% 정도밖에 먹지 못합니다. 이제 제한을 가지고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물질 주셔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기 PPT 자료처럼 하나의 교회가 저절로 생겨나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일회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가정과 교회를 돌보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2년의 봉사, 헌신의 삶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은, 세 번째는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일회충신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밀레도 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보지 못할 상황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잡히는 상황을 기꺼이 떠나는
그 사명 때문에 로마로 향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복음 전의 사명을 주셔서 생명의 위협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교하러 오셨고 예수님의 선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예나 지금이나 사역자나 평신도나 다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교회를 섬기는 삶에는 종종 생명을 각오해야 하는 삶이 뒤따릅니다. 사진에 보시면 제가 재작년에 2차례 방문했던 한 리아스 섬, 저희 신학교가 위치한 곳은 제일 가운데 리아우라는 곳입니다. 리아우, 뻑간바로 리아우. 그곳에서 리아스 섬까지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합니다. 돌아올 때는 차로 17시간, 배로 12시간, 차를 5시간 타고 가서 그곳에서 목회자들이 모이는 곳에 말씀을 전하고 또 저희 신학교와 자매 결혼을 하고 맺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리아스 섬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 그 리아스 섬에 최초로 세워진 100년이 더 된 교회였습니다. 한 켠에 머릿돌에 독일어로 독일 목사님들의 이름이 많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100년 전에 그 리아스 섬에 선교하기 위해서 독일 선교사님들이 수마트라 섬 항구에서 15시간, 20시간 배를 타고 건너다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100년도 더 된 시기에 얼마나 더 열악했겠습니까?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배를 타고 건너다가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리아스 섬에 100만 명 정도 되는 섬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드릴 때 하나라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한국에도 양화진에 가보면 이 땅에서 140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 와중에 희생하고 순교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지금도 아낙달람, 딸랑마막, 미전도 종족 선교지에 가다 보면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차로 7, 8시간을 가고 사륜구동차를 타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저렇게 타고 2시간 정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왼쪽 그 위에 있는 100가구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 사는 가정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오프로드 운전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 가서 저는 주민들을 만날 때 때로는 그 길이, 저기까지 가는 길도요, 고속도로가 없어요. 그냥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추월하면서 6, 7시간 또 가게 됩니다. 비가 오면 저 사륜구동 차량도 그냥 하루 자고 기다렸다가 다시 지나와야 합니다. 갈 때마다 외적인 상황은 힘들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아낙달람, 딸랑마막 주민들, 그리고 작년 성탄절에는 스윗마을, 아까 배 타고 간 그 마을 주민들 중 1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아이들, 그 마을 아이들이 오지에서 초등학교 저희 사역자들을 공부를 시키고 중간에 학사관에서 중학교, 그리고 아까 보았던 저희 고등학교에 이제 10여 명 정도의 오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의 학생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주의 종으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전에 자주 못 오셨는데 더 자주 뵈니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짠 이런 돗자리 같은 것도 선물로 줘요. 저희가 잘 사용하기 힘들지만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전에는 여러분 씨암탉을 제가 선물로도 받았어요. 차 뒤에다 해서 뭐 가져오는 거예요. 저희 존재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격려가 된다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어려움에도 이 사명 때문에 선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 사진, 그 전 사진 이렇게 사역하다가 재작년에 저희 사역자 한 사람이 사실은 큰 질병은 아니었는데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저 가운데 있던 여자 사역자인데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제가 얼마나 좀 안타까웠는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제일 왼쪽에 선교사님 한 분은 인도네시아 온 지 6년 만에 저보다 2살 많은 나이였는데요, 부비동암에 걸려서 재작년에 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으러 2달 전에 제가 현지 병원에서 급작스럽게 그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고 누워 있는데 저 두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모든 치료 과정,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은 작은 수술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또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회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에 때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일회중심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5분의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